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노라면은 욥이 했던 고백이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3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시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다르겠죠. 26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마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 소리 내 소리인데, 내 심정인데, 내 마음인데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평안이 없는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한켠에 있는 그런 인생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기 1, 2장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욥이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시작되어서 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욥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3장의 욥의 모습을 보면은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 욥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친근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왜? 3장에 있는 욥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1, 2장의 모습은 너무 거리가 멀었었는데, 그래서 친근감이 안 들었었는데 3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을 보면 너무 친근감이 있어서 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의 모습, 정말 오늘 찬양 들었지만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3장에서 만나는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욥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좀 안도감이 쉬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1,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극한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완벽해 보이는 인생 욥의 모습 한번 만나보십시다.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성경 저자가, 욥기서를 쓴 저자가, 성경 저자가 인정하는 사람,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 저자가 한 사람, 한 인생 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가 인정하는 그런 욥, 완벽한 사람 뿐만 아니라 4장 3절 4절 말씀을 가보면은 두 번째로 욥의 친구,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친구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공방전을 벌이는 1라운드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바스입니다. 가장 연장자이고 점잖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요,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친구가 볼 때에, 엘리바스가 볼 때에 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했던 사람이고 충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 이들을 강하게 세워주어서 그들의 인생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삶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욥이었다. 친구가 인정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들의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적어도 친구 엘리바스가 그를 인정해 줄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은요, 하늘 어전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왕정이죠, 왕궁에서 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되죠.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욥을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시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장 8절입니다. 1차 시험 통과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멋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2차 유혹을 받고 2차 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또 욥이 통과하게 되는데, 2차 시험 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을 시험해봤지, 결과 봐. 너가 욥을 시험해봤지만 그렇게 흔들어냈지만은 욥 봐 어떻게 됐어?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인정했던 사람, 그리고 친구인 엘리바스가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욥.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현실이냐, 극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극한 상황.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1차, 2차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같으면은 어떤 벌써 무너지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10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가 지금 퍼부었잖아요. 2차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아내가 욥이 너무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한바탕, 남편에게 한바탕 퍼붓습니다. 아내의 말을 다 듣고 이제 하는 욥의 말이거든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입술로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도 많습니다만은 욥은 적어도 이랬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재앙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마지막까지 하는 욥.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유혹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유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테스트를, 시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또 근래에 나에게 어떤 유혹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다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험과 유혹에서 통과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의 장난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장난질이 욥에게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 우리는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욥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늘 어전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욥을 축복하고 감싸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욥을 버려놔도 보십시오,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허락하지요. 두 번에 걸쳐서 다 허락합니다. 허락했을 때에 이제 오늘은 1차 시험을 우리 지금부터 조금 보려고 합니다. 1차 테스트입니다. 자, 1차 시험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저는 거센 고난의 폭풍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거센 고난의 폭풍이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 인생에 거센 고난의 폭풍이 밀려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심선자 권사님 이제 같이 기도 제목 공유하기로 했으니까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심선자 권사님 남편이 위암이고 또 대장암이고 그리고 간암에 걸렸습니다. 사실 모르고 지났어요. 건강 자신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밥을 드시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배지밀 같은 거 이런 거로 이제 그 체력을 어쨌든 돼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인가요? 수술을 1차 수술을 했어요. 그것은 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장과 위 쪽에 먼저 수술을 하는 작업들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들어갈지 항암 치료를 들어갈지 이제 절차가 나오겠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인생에 사실 이제 심선자 권사님은 좀 극한, 다른 사람들보다 좀 극한 상황이 놓여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저나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처지, 절망적인 상황, 현실 속에 놓이지 않는 사람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가지각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센 고난의 폭풍이 이제 욥에게 1차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1차 시험 한번 보실까? 욥이 받은 1차 시험을 첫 번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서바 사람들이 습격을 합니다. 맏아들 집에서 욥의 형제가 10남매이거든요. 10남매가 아마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바 사람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과 종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1차로 서바 사람들이 습격해가지고 빼앗아 갔는데 남은 또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17절에 가면은 세 번째,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떼를 지어가지고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 가면 네 번째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마침 이 10남매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맏아들 집에서 또 잔치를 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도 이제 처음 서바 사람들이 습격했을 때도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도 잔치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요, 우리 그런 건물이 무너지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녀들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거센 고난의 폭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숨가쁘게 몰아치는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16절, 왜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사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그 순간에 또 다른 종들이 와요. 또 다른 종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터졌어요. 또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찾아옵니다. 또 이런 사건 터졌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가면은 또 다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들이 연달아 잇따라 계속해서, 며칠 지났어도 아니고 몇 달 지났어도 아니고 1, 2년 지났어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 오는 이런 시련과 고난 속, 재앙 속에서 절망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있지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절망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요, 이런 건 것 같아요. 정직하고 의로운 자도 이런 재앙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녀가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욥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불행이 다가올 수 있고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믿음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찾는다니까요. 지금 겨냥하고 있다니까요. 이 마귀란 놈은 저 사람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재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또 도전장을 던집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둘째 아담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참패를 하고 말았지만은요,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몸부림치는 이 상황.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망시키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절망을 절망시키는 영성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절망적인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사건을 절망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성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과연 그랬는가 보십시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1, 2차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더라. 그렇죠. 욥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연거푸 일어나는 재앙들, 그래서 자녀들 10남매 다 죽어버린 이 상황들,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서, 이거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양식이고, 그리고 회개를 표현하는 성경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아, 이런 상황에 무슨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러 간다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지 않, 저 미쳤네, 미쳤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극한 상황,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절망을 절망시키는 영성,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인생, 우리는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쨌든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실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들이 더 컸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있습니다. 이제 예배의 공동체 예배로 어쨌든 우리는 전환하는, 지금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간다라고 정부에서도 가닥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는 나 자신의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은
극한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에 할 일이 많아서 간다. 주일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이유는 변명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사실 욥의 상황에 처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욥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다 이해가 되죠. 거기 그때 수용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욥은 예배를 포기하는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그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서 있겠다.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 예배하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이겨나가겠다. 환경을, 현실을 이겨나가겠다. 극한 절망의 상황을 내가 뚫고 일어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 극한 절망의 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는 편안함에 익숙해서 예배를 포기했던 우리네 인생들,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기를, 특별히 예배자의 삶을, 예배자의 영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욥에게 존재인식과 소유인식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인식은 무엇이냐?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알몸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공수래 공수거, 이게 우리 인생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 소유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은 취해 가실 수,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한다고 그런다면 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예수 믿더니 괴돌았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모든 재산들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다 깡그리 다 빼앗겼고, 그리고 10남매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미친놈이지.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더라.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존재인식과 소유인식이 신앙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현장이지만 극한 상황일지라도,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는 영성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욥의 모습 보십시오. 22절 말씀, 22절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사람이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벌써 뭐 별 생각들 다 나왔을 거고, 별의별 말들 다 나왔을 거고, 별의별 반응들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현실과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이렇게 두고 보았을 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팩트보다는, 사실보다는, 팩트보다는 어떤 사건, 상황, 팩트보다는 이 팩트를 해석하는 해석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욥은 그랬습니다. 팩트로 본다면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 자살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재앙을 연거푸 계속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인생을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성을 가졌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참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팩트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말하는데요, 엘리바스의 말, 친구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3장으로 1,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3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욥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낳았던 거, 내가 태어나면서 콱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런 장면이 3장이 나오거든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전한 것처럼 보였던 욥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생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무릎 꿇는 영적인 패배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을, 유혹을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유혹, 이거 바로 해석하십시다.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십시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시험이, 유혹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 체험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은혜 체험.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한번.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찬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사건들을 일으킬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욥처럼 절망을 절망시키는 영성, 따라해 봅니다. 절망을 절망시키는 영성을 가지자. 여러분들 치매는 안 걸리겠습니다. 잘 따라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더 큰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욥처럼 시련이 많고 탄식이 많고 절망되어지는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사탄은 이번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공략할 것이지만 결코 틈을 주지 아니하고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삶을, 찬양의 삶을
영적인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